병진년 동안거 결제에 임해서 지금부터 4년 전 72년도 10월 15일 바로 오늘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 법회에 참석하신 신남 신녀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실스님께서 저보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실스님을 모시기 30년 처음에 출가할 때부터서 조실스님께서 항시 하시는 말씀이 근기가 약한 중근기 하근기가 참선을 바로 하려면은 바보가 되어야 한다. 멍청이가 되어야 한다.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야 한다. 썩은 나무뚱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의 근기를 생각할 때에 하근기 중에서도 가장 못난 하근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생 동안을 정말 바보가 되어가지고 조실스님의 법을 철저히 믿고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한번 안 태어난 셈 치고 일생을 지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되고 쓸모없는 물건이 되려면은 벙어리가 된 것이 제일 무방하겠다 이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바로 묵언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다 많지만은 조실스님께서는 참 제가 상자인지 조실스님이 상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모든 일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해서 하근기로서 그래도 퇴퇴하지 아니하고 이 정법문 중에서 그럭저럭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10년을 지내도 아무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다 바보가 되어가지고 알 수 없는 화두만 들으라고 그렇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제가 양말 한 켤에 내복 하나 빨아들인 것을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조실스님께서는 자신이 다 그것을 하셨고 제가 양말이라도 손을 댈까 전혀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저를 애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황송했지만은 조실스님이 빨지 못하게 하시고 발실쯤 물 한 번 떠오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생각으로 조실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조실스님의 시봉을 받다시피 하면서 1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방주가에서 학고방 장시도 하고 사과, 과일 그런 것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이렇게 해서 고구마도 쪄놓고 팔고 수박, 참외도 갖다놓고 팔고 이렇게 해서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조그마한 학고방 속에 앉아서 날새기 정지를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부는 아무것도 얻은 바도 없었지만은 조실스님께서는 묵언도 어느 정도까지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무슨 공부겠느냐. 그러니 10년을 했으니 묵언을 그만 터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금생의 마지막 숨 딱 끊어질 때까지 입을 열고 싶지 않았고 벙어리로서 일생을 바치고 싶었지만은 조실스님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묵언을 트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을 열었어도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묵언하기 전 그 상태로 도로 돌아갔습니다. 묵언을 트고서
조실스님을 모시고 구례 화엄사, 인천 보각사, 군산 은적사, 김제 흥복사, 인천 용화사로 여기저기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계속 그전이나 다름없이 정지를 했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차라리 내가 입을 열지 말고 계속해서 묵언을 할 것을, 묵언을 할 때에는 아무도 내 하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 없었고 또 나도 다른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언제나 내가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묵언을 트니까 내가 나무 일에 챙견을 해야 하고 남이 내 일에 챙견해야 하고 해서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럭저럭 용주사에서 주지도 해보고 또 영동에서 또 주지도 해보고 이러는 동안에 30년이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72년도에 여기에 와서 조실스님을 또 모시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실스님은 그렇게 우렁차게 법문을 하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고 날이 먼 날마다 새벽같이 하루에 2차례 3차례씩 대사자우를 열으셨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차츰 기력이 쇠하시고 혈압이 높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72년도 그날도 금방 여러 사부대중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전에 그 낭낭한 음성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간곡한 그 마음은 그전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억지로라도 큰 소리를 내셔서 목이 갈라지도록 그렇게 법문을 해주신 것을 지금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날 조실스님께서 억지로 법상에 올라가라고 해서 사양을 하다 못해서 강제로 명령을 하셔서 제가 잠깐 올라와서 한 말씀 하고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하신 법문이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법문입니다. 조실스님께서 그날 하시던 법문, 참선을 할 사람, 참선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 첫째, 바른 스승을 구해야 한다. 참선은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이지만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참선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밥을 굶으면서 용맹정진을 한다고 해도 그 참선은 결단코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무슨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식한테 무엇을 배울 것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참선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바른 선지식의 지도가 없이는 1000명, 10,000명 가운데에 한 사람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는데 선지식을 만나지 아니하면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느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에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혼자라도 얼마든지 스승 없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 당시에 1250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부대중 인천 100만억 대중이 어째서 부처님 당시에 일시에 다 견성성불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삼천년을 내려오면서 역대조사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정법을 선양하시고 그동안 3세의 모든 부처님이 32상과 3천위와 8만 세행을 다투시면서 1100억 화신으로 이 우주 법계 방방곡곡에 오늘 또 수없이 많은 불보살과 선지식이 출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설법을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고 설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리킬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계에 40억이라고 하는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시방 법계에 가득 차 있는 무량 무변 중생이 한 사람도 깨치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쳐 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육도를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부처님 참 법의 입각에서 본다면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말들은 잠꼬대 같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즉 우리는 진묵급전에 우리는 다 성불해 마쳤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똥 싸고 울고 웃고 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온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미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야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법문을 들을 때라도 그 법문에 의지해서 바로 본참 화두를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어떤 법문을 들으면 항시 그 반대쪽 상대되는 말을 연상을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버릇입니다. 부처님 설법, 큰심내의 설법을 들어도 그 설법을 듣는 가운데에 바로 자기의 본참 화두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법문을 옳게 듣는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법문을 듣더라도 법문에 의해서 그 다음 생각으로 차츰 추리해 들어가는 그러한 법문을 듣는 태도는 영리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법문을 참으로 옳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법문을 듣더라도 그 법문을 듣자마자 들음과 동시에 자기가 들고 있는 본참 화두에 대한 의심이 분명해질 때, 소소영령해질 때 그 법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르게 법문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꼭 법당에만 들어와서 어떤 법사님의 법문을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을 바로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도 산을 보고도 물을 보고도 개 짖는 소리를 듣고도 소와 말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이놈 저놈 하고 욕짓거리 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나한테 어리석은 억울한 욕을 퍼붓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찰나찰나에 자기에게 주어진 본참 공안을 들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조실스님의 법문을 자주자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서 그 시간에 들은 법문을 졸졸졸졸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고 조를 옮기는 그러한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법문을 듣는 동안 잠깐도 귀를 팔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지 않고서 열심히 들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돌아서서 한마디도 옮길 수 없지만은 들을 때나 법문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걸음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참 화두가 분명히 들려서 할 수 없는 의심이 골똘해진 그 사람에게 비교할 때에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의 몇 천배 몇 만배 법문을 잘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법문은 어떻게 듣는 것이 옳다, 또 법문은 법당 안에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어떠한 사건을 당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으로 불같은 의심으로 분심을 일으켜서 자기의 본참을 들고 또 들고 해서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 속에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순일무잡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제일 법문을 잘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법문을 한 번 듣고서 하루, 한 달, 석 달, 1년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법문을 자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면 법회 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든지 듣던 말 또 듣고 듣던 말 또 듣더라도 자주자주 법회에 참석해서 본참 화두가 타성일편이 될 때까지는 선지식의 법문을 소홀히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스승을 찾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 이후로 선지식이 일양으로 밖으로 보아서 인물이 잘 나고 법문을 들어보면 아주 변제가 있고 말이 조리가 분명해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고 그리고 그 행동은 대도사의 부미가 있고 몸에서는 광명이 비치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향기가 풍기며 한번 배우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제절로 숭배심과 신앙심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30 이상과 80종호와 8만 세행을 갖춘 그러한 도인으로만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도인은 가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대체로 불보살과 역대 대도사가 출현하실 때에는 81가지의 그러한 가지가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의심스럽고 세상에 저게 무슨 도인인가 저게 무슨 불법인가 저래 가지고 무슨 중생 교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 앞에 법문을 들어서 무엇 하겠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어찌 보면 어린애 같고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찌 보면 미치갱이 같고 그러한 양상으로 출현하신 선지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한 번 보고 한 번 들음으로써 신심이 더욱 돈발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양상으로 출현을 한 것이 낫지 어찌 미치갱이같이 바보같이 어린애같이 주책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의아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양상으로 출현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중생은 무엇을 듣든지 보든지 단통 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자기 나름대로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들면은 좋다고 그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야단입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허물만 보였다면 태번에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큰 신인 줄 알고 큰 도인 줄 알았다니 내가 잘못 봤다. 어디가 도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태번에 돌아서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가서 법문을 듣지 못하도록 선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보고 믿는 시인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참 음성소리가 좋으니까 인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인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믿기 시작한 그 신심은 머지않아서 변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서 상에 모양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한 돈독한 신심으로 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선입관, 주견을
잊어버리고 유범망구로 신하는 그 신심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언어나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자기의 진실된 믿음은 동요가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날마다 한 번씩 읽고 그러기를 몇십 년을 하는 그러한 신심을 가진 불자가 금강경에 쓰여 있는 단 한 구절의 개송의 뜻마저도 바로 보지 못하고 마냥 정법을 비방하고 바로 선지식을 믿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한지라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은 32상과 80종호를 다 갖추셨고 그 음성은 원음으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모든 중생이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전부 그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원음을 갖추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부처님으로 숭배한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앞에 머리 숙여 목숨 바쳐 귀의한다. 이런 사람은 참 열애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얼굴을 한 번만 본 사람도, 나의 이름을 한 번만 들은 사람도 결정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대해탈도를 얻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밑을 보지 말고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30년을 두고 발언을 하기를 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삼도를 면하고 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해탈도를 증득하여지이다, 이렇게 간절히 축원을 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시면은 여러분은 돌아서서 웃으시게 됩니다. 나라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낱낱이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기 이름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임시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참 이름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참 나를 본 사람이 어찌 사막도에 떨어지며 여러분 자신의 참 이름을 들을 수 있다면 어찌 해탈도를 증득 못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송담 얼굴을 봐도 절대로 악도를 면하고 해탈도를 증득하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저의 얼굴을 똑바로 보시면서 들어야 졸음이 안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참선은 쳐오고 있으면은 남 보면은 점잖이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끄벅끄벅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가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한 보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병진년 삼동 안거 결제일이고 또 오늘부터서 내년 정월 15일까지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너 이놈,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찌 부모를 모시지 아니하고 가정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손을 낳아서 그 가문을 번창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나가서 국가 사회와 인류에 이바지한 바 없이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국가와 사회도 버리고 인류도 버리고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그것 하나로서 네가 너 할 짓을 다 했느냐? 출가해서 5년
10년, 30년, 50년 내지 일생토록 머리를 깎은 부처님 제자로서 참으로 신도 피땀 흘려서 바친 신도의 밥과 옷을 정말 소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도를 닦았느냐. 처음에 출가해서 1년, 2년, 3년은 그럭저럭 공부한 것 같이 애를 쓰더니만 4년, 5년, 6년, 10년 일이 되니까 차츰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태에 빠지고 그렁저렁 세월을 보내고 나이는 차참 먹어가니까 거룩한 척하고 신도들의 절을 받고 시주를 받아서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있다 없다 방이 뜻이다 차없다 가진 불평 불만을 가진 채 정말 네가 출가한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리 해가지고 정말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여의고 가정을 여의고 사회 국가를 버리고서 출가한 네 자신이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부처님을 믿는답시고 돈과 쌀을 갖다 바치고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 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돈 쌀 갖다가 바치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그것이 네가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참되고 올바른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갖다 바치고서 자기의 상을 내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부처님께 바쳤다. 이렇게 나는 암만의 돈을 바쳐서 부처님께 금을 입혀드렸고 이렇게 많이 돈을 바쳐서 법당을 지어드렸고 이렇게 불량답을 시주해서 복을 지었다. 나를 봐라. 내 이름은 지금 아무 절에 가서 지금 현판에 쓰여 있다. 나를 모르다니 너희들이 얼마나 절에다 돈을 바쳤느냐. 부처님을 믿되 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 신심은 정말 진실하고 참된 신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구하는 바 없이 내가 바치되 바쳤다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시주를 하면은 단돈 한 푼을 시주하고 단 쌀 한 오금을 갖다 바치고 물 한 그릇을 떠서 바쳐도 그 복은 무량한 것입니다. 그러나 칠보로서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 차는 보물로 탑을 쌓아 올리고 불상을 조성해 모시고 절을 지어 바쳤다 하더라도 내가 바쳤다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들여서 바친 그 시주는 가치가 찰나간의 가치가 소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넉넉하시면은 좀 많이 갖다가 내시고 또 형편이 어려우시면 단돈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또 돈이 없으면 쌀 한 대도 좋고 두 대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물심양면으로 부처님과 법보와 승보를 위해서 선의껏 여러분은 시주를 하시고 동시에 법문을 듣고 열심히 스님네의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잘 하셔서 속세에 계시면서도 열심히 공부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머리 있는 채도 다 해탈도를 증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어떠한 말씀드린 그 말씀은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거룩하게 생긴 하얀 노장님이 나와서 저한테 꾸지람을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소스라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던 그 얘기는 나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용화사의 금년 삼동에 공부하러 오신 우리 도반들, 총청풍납자, 우리 수자신네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은 들려드린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입제해서 내년 정월 15일에 해제를 하게 됩니다마는 석 달이라고 하면은 잠깐 쌓입니다. 그러나 이 석 달 동안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는 무량겁 생사윤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석 달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모여서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한 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된 것이고, 한 시간은 1초 모여서 그것이 모여서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석 달이라고 하는 세월도 1초가 모여서 석 달이 된 것이지 무슨 100년 속에서 석 달이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단 석 달뿐이겠습니까? 무량겁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윤회해 왔고 앞으로 무량겁을 윤회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그 무량겁 윤회를 이 석 달 동안에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무량겁 생사윤회를 한 칼로 비어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1초를 어떻게 잘 지내가느냐, 거기에 가서 열쇠가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한 생각 일어날 때 어떻게 그놈을 돌이켜서 본참 화두를 드느냐. 유시에는 성이나 유시에는 기쁘고 유시에는 외롭고 유시에는 슬프고 온갖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그 속에서 마치 저 바다의 파도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파도도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다.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을 가라앉히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바로 돌이켜서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렇게 조금도 멀리 돌릴 것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려서 화두를 들도록 이렇게 나아가신다면은 어떠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번외망상이 일어나서 참선을 못한다고 걱정을 하신 분 봤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증거입니다. 늙었다고, 여자라고, 병들었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늙었거나 여자거나 병들었거나 말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누워서 하고, 다리가 아프면 앉아서 하고, 걸어가거나 서서 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아이고 하다가도 이 뭐고 이렇게 자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생각을 그때 차곡차곡 되돌려 쌓을 때, 벽돌 한 장을 올바로 쌓아 올릴 때 10층 100층은 높은 건물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을 삐딱 해서 이리 쌓다 저리 쌓다 하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그 집은 와그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고층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벽돌 하나하나를 바르게 쌓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결정코 대도를 성취하려면은 한 생각을 그때 지체 없이 되돌려서 본참 화두를 들은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해탈은 먼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옷 입는 그 사이에 있고, 똥 누는 그 사이에 있고, 손주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궁대를 투둑투둑한 그 속에 바로 우리가 눈뜰 좋은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제일 공부가 잘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며느리나 친구나 이웃이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나에게 은혜를 받고서 나를 배신하고 왼수로서 나를 갚고자 할 때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출렁해서 피가 거꾸로 넘어올 정도로 그런 대충격을 받았을 그때야말로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힘있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울 때에 한 번씩 자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밖에 소소한 일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차라리 누워서 떡을 먹게 되면 눈에 티라도 들지만은 이 참선은 어디서 언제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 먹고 판치생물을 하시는 분은 어째서 판치생물을 했는고 이렇게 간절히 한 생각 한 생각을 쌓아 올릴 때 우리에게는 축착합착 일조에 확철대오할 날이 기어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선지식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다 맹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공부를 해서 3년 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겠다. 이렇게까지 막담을 짓고 맹설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1000명을 밥을 주어서 기가를 명쾌 해주는 공덕보단 소승 나한 한 사람 공양한 것이 낫다. 소승 나한 1000명을 공양을 시킨 것보단 부처님 한 분 공양한 것이 낫다. 1000 부처님 공양한 것보단 무심도인 한 사람 공양하는 복이 낫다. 이렇게 42장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보선언에 공부하러 오신 스님네는 머리를 깎고 공부만 전력하시지만은 나는 세속에서 머리 기르고 자식 낳고 사는 살림하고 산다. 그렇지만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기로는 내가 스님네한테 질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이를 악물고 자부심을 가지고 결심을 하셔서 스님네 뒤지지 않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